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신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벨은 피해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 농사에서 얻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췄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잘 준비해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나 잘 준비가 됐어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 시켜서 기도를 했고 여러분도 기도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오늘 찬양할 때부터 그냥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인도를 잘 해주고 또 우리 대현이가 드럼을 치는데 두두둑 두두둑 사탄을 밟아버려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힘이 났어요. 이거 드럼 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드럼을 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듯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으로 하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과연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가 상달될 수 있느냐, 해방받고 방해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같은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물 올려놓고 정결한 제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허명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지만은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신고 거두는 법칙을 쫓아 열매를 맺고 걷어서 먹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부 다스리라. 바라크의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잘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 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모여가지고 진을 쳐서 드렸어요. 이 성막이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저곳에서 오셨지만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성막 문 앞에 섰을 때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사역자는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야단 법석을 부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요. 근데 제가 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다. 숫자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분위기를 그냥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롭게 되겠구나. 그러나 아무리 큰 곳에 가도 제가 오사리 금식기도도 갖고 큰데 초청받아 가봤지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음향도 얼마나 잘 만졌던지. 할렐루야. 6.25 사변 이후 가장 뛰어난 방송이 됐네요. 할렐루야.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박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사역자가 그 볼륨이 적당하고 아주 듣기 좋게 이렇게 데시벨이 맞아줘야 돼요. 오늘 별얘기 다 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파장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파장이 물결치듯 임하기 때문에, 영풍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휘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미 이스라엘은 제단이 무너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단지 때문에 850명이 설적이 됐기 때문에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숙여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훼여, 야훼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죄종인 것과 이 백성이 죄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설날에도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불같이 마셨고 바람같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자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항상 예배할 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우울가 여인과 대화했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을 했습니다. 혼혈 잡족이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예배 대상이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문제가 있다.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예배를 받을 만한 받은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이 됐어요. 마귀와 세상 해방돼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뭔가?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곧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예배를 드리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를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1장 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해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잊었다고 한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방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방신이 있어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신, 그리고 그 아내가 아세라, 여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는 이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압에서는 고모스라는 신을 섬겼고, 블레셋에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암몬에는 몰렉이라는 신과 밀곰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건국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들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바꾸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우상 단지를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런 이방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방의 처인 이세벨은 바알가사를 들여와서 하나님을 대체하여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숭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해, 달, 별, 나무, 바위, 산, 바위, 짐승 등 그에 닥치는 대로 신을 만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1억의 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8만 4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무속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도 신을 찾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은 바울이 아는 하나님을 소개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너무 많아 이름이 없는 신도 있구나. 월터 윙크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초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목사님께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예배의 주인을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 순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개건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또 찬양하는 자를 세웠더라. 예배 수용자를 세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거 집사님들을 제복을 입혀가지고 문에 세우니까 좋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악함하게 터못하도록 우리는 파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거세게 예배를 해방하고 은혜 못 받도록 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로 서 있고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찬양 사역자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신금을 울리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찬양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가들도 조직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부흥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부흥을 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양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줘요. 근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가 왔을지라도 예배에 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는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도량과 간용을 베풀고 이렇게 돼야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시고 서로 간에 우애를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공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은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다. 이게 바른 자세죠. 그래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을 꿇어 하나님 높이는 자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라트레이란 말인데 만난다, 섬긴다, 엎드려 경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허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항상 엎드렸습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삶의 예배가 됐습니다. 이삭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나 거뒀습니다. 농사지에 100배 결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시기 질투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메꿨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래서 피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또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서 또 피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부시라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혔다고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잘 될 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때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또 샘물을 또 얻게 됐어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적은 것 같지만은 우리 자치 멤버들 중에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아멘. 떡 잡사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제단에서 복을 받으랍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야를 만났습니다. 야를 만났는데 이 땅 끝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올려주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주리라. 이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온에 들어가 열린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을 볼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줄이 딱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시온에 들어가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이거는 목표보다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베들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맺게 됩니다. 원래 누스라는 곳인데 베들이 돌비고 잠이 들다가 해질녘에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스가 베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빌딩 같지만은 건물 같지만은 이곳에 이 십자가를 놓고 교회를 세웠을 때는 베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베들은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이 애삼촌 나반 입에서 큰 복을 받아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야훼께서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바꿔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들로 다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즐기는 곳 그 동네 가가지고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 강간을 당하고 이걸 복수하려고 그 아들들이 여동생 복수해 주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냄새가 나서 이제 추격을 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너무 힘든 경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셨어요. 베들로 올라가라. 야, 베들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고 신천지 별천지 가 있고 이단 사기 집단에 빠져 있고, 또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엉뚱한 데 가서 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런 생활하다가 낭패당한 사람 많습니다. 이 예배 드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 주님 만나는 곳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은혜 받을 때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 그때가 얼마나 은혜 받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의복을 다 벗어서 다 거기다 묻어버리고, 또 우상단지 갖고 다 드라핀 같은 거 다 물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올라갔을 때 회복이 돼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된다. 아멘. 이런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항상 엎드렸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다른 사람은 꿈이나 환상에 내가 만났지만 모세만큼은 내가 대면에서 만나줬다. 이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난 자가 모세였더라. 이건 최고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가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필요할 때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상이 죽던 해에 천상예배 광경을 봤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천상예배 광경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똑같이 있어도 그런 참된 예배만 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워낙 참된 예배자라 천상예배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였고 옷자락이 보였고, 스랍천사가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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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청하를 드렸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사야가 체험했을 때 본인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훼여,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야를 뵙게 됐으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야를 뵙게 됐으니, 거룩한 야를 뵙게 됐으니 내가 어찌할 걸 모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 화조로서 핀숯을 달군 숯불을 가져다가 화조로 잡아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됐어.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때 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예배자는 천상 예배 광경도 봐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지금 하나님도요, 우리 예배 다 지켜보십니다. 서로 서로 예배를 지켜보십니다. 정말 예배를 참 예배 드린 자가 있느냐? 저는 확신이 와요. 지금 오늘 같은 예배는 진짜 이런 예배 때 응답 못 받으면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여러분, 이런 예배는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예배 기도 깊이 들어가세요. 이런 예배, 항상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예배를 여러분 갖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자신을 꿇어 하나님 높이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이야, 발등상 앞에. 그래서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고 눈물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무릎 꿇고 두 손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처럼 기도를 4년 했거든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게 되니까 되더라고요. 2시간씩. 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의미를. 근데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야, 무릎 꿇으면 항복이고 두 손 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항복하며,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그래서 물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외적으로 할 때 내적으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최고의 경배자가 됐을 때,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 그를 높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번씩이나 하나님의 연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아,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느니라. 인류 세계 변천사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시고 몽졸을 깨닫는 은사를 주시자 그가 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나라는 2번 바뀌고 동학이 4번 바뀌었어도 69년 동안이나 국무총리 자리를 지켰습니다. 땅이 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꺼리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려보세요. 달궈져 가지고 그냥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참 예배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예배가 아닌 예배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알맹이가 없는 의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외식하고 거짓되게 그렇게 하는 척하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찬송,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가슴에 담지 않은 말씀, 정성이 없는 봉헌,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깨끗이 하신 기록이 예수님이 2번씩이나 하셨는데요,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비립하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이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니라 책망하셨어요. 왜냐?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거기 예배 관리자들이 애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 환전할 때 돈을 많이 쳐서 돈을 바꿔주고 그 돈을 가지고 와야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짐승을 예물을 제물을 가졌을 때 태자를 넣습니다. 근데 돈을 얹어주면 그냥 또 통과시켜요.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올라도 교회에서 물질로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돈 가지고 장난친다, 이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도 숙정을 하셨습니다. 성경 깨끗하게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면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교회가 되는데 주님 높여주셔야죠. 일꾼도 세워주고 너무나 좋은데 이제 양쪽으로 좀 해주셔야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 교회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다 채워져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다 잘못 깨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고 처음 열정을 되찾으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촛대세를 운행하시는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기다, 교회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얘기 안 계시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죽은 교회였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죽어 있고 말씀도 죽어 있고 찬양도 죽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라고디아 교회는 굉장히 풀린 교회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뜨겁든 차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해버리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들어왔고 그때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이 자세들이 희석됐어요. 지금도 비대면 예배 드린다든가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 무교회주의는 안 됩니다. 일본의 오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무교회주의하고 또 오티만니의
제자 위트니스는 무교주자입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본부가 있는데 그 목사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다가 감동받은 사람이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희한한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 중심에 서서 그리고 정통 신학을 하고 정통 기독교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정통 기독적인 입장, 교리 입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목사가 자존감이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 자존심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존재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단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야지.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드린 사람 보러 왔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이시죠?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지 맞아요. 혼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혼은 3차원입니다. 영은 4차원이죠. 그래서 불교가 혼적인 종교거든요.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자만이 영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수준에 못 미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안우된, 이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된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만이 하나가 영적 교통이 되죠. 이게 이런 예배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예배가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된 자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는가. 아멘? 그걸 알고 드려야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려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9시 예배도 드리지만 1시 때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되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공부를 안 한 분도 꽤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 안 한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데 한쪽이 고장났다, 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죠. 파가 안 나오면 답답해요. 이와 같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파나 시를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교육을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싹 이거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다독, 정독, 그 다음에 통독,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공부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깨어차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훈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 말씀 많이 깨우치시는데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또 목사들도 그래요. 본문 스타디를 확실히 해야 될 텐데 딴소리 했었고 엉뚱한 웃기는 소리 했었고 그러면 이상한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말씀 풀어서 본문의 그 말씀을 같이 풀고 나눠서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여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절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크지 않지만은 야무지게 빌레드베 교회처럼 하나가 돼서 인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몸을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성막을 주위로 12지파가 다 에워싸서 텐트를 치고 살았고, 근데 이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가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번제단 내규탱이에 뿌렸어요. 여기에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풀어볼 때 심판의 상징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노제단에서는
바로 재물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듯이 바로 번제단에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재물이 돼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는 거,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새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재물이 되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듯이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드린다? 이거는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에서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경외를 알았노라. 칭찬하셨어요. 그때 아들을 드리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아들이 내 분신인데 내가 아들까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갈보리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결박을 해놓고 칼을 들어서 경동을 치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겸손하고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됐고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완전히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야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 야곱, 인본주의, 꿰는 자, 속이는 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옛사람을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예배 드릴 때도 나는 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난 죽노라. 그러니까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인본주의를 못 박아버리고, 아직과 교만과 자만과 혈기와 분냄을 못 박아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못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재물이 돼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와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옛사람을 다 이렇게 다 죽이는, 이게 산재물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제물을 들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단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거울에서 비춰봐야 돼요. 십계명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잘못된 부분을 씻어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왼쪽에 7 금초대, 오른쪽에 12 진설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7 금초대는 항상 불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7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불이 안 꺼져 계속 불을 자꾸만 관리하면서 불 쏘시개로 기름, 그 덩어리진 것을 전부 털어내서 항상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항상.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성전을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불빛 말고 이 하나님의 빛이, 엄청난 빛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빛이 있구나. 근데 아니,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요, 거기 이제 컴퓨터 가게 조사장에 목사님 빛이 있으면, 그래서 무슨 빛이 있냐, 그래서 그 빛을 일체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잘하냐, 어떻게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러냐, 나 그러는데, 이 빛이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교회도 빛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면,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만족해요.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빛이, 은은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만, 조명해줘야만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항상 불러서 비춰줘야 된다. 그리고 12 진선별상이 있는데 떡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주 이 떡상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단 오늘 끝나면 월요일부터 고민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계속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적어놓고 적어서 목요일쯤 돼서 거의 이제 원고를 만들고 해서 여러분 만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이렇게 이 제사장은요, 말씀의 떡을 준비를 해야 돼요. 모락모락 나는 떡을 준비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드실 수 있도록. 아멘? 이 떡을. 그래서 떡상에서
여러분 떡을 잡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산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는 곧 산떡이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 이 분향단은 기도가 의 단입니다. 향이 올라가는 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과 천국의 금향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하늘의 그 모형을 그대로 성막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하늘에 있는데 분향단하고 연결돼서 이 향이 그 금향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 성도가 기도할 때 그 분향이 차면은 천사가 향과 함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이 분향단에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을 빠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시온자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속죄소 안에 아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시계면 두돌판이 있고 만나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자 하나님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슬로우로 제가 했지만 번제단에서 물두멍, 또 성소, 분향단 중으로 들어갔죠. 이 과정이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구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이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럴지라도 번제단의 과정과 물두멍의 과정과 일곱 금초 때와 12전사의 과정과 분향단의 과정과 지속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드리지만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미 내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일곱 금초 때와 12전사과 분향단이 있고 시온자가 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 이렇게 정립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산예물로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고 먹지 못할 건 먹고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상당히 좀 금요일 날 철회하고는 깊이 잠을 자고 준비하는 겁니다. 체력을 준비해서 확 몰아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컨디션을 준비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오고는 달에 섰더니 어이구 앞에 안 보이고 설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 빨리 준비해 놓고 푹 쉬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이 내 몸까지 쫙 들여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요일 날 일을 마치고는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 참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게 드리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찬미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드린 것보다, 소를 잡아드린 것보다 내가 찬양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참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것을 찬양하시고, 성령 받은 것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치료받은 것을 찬양하시고, 저주에서 너희는 받고 아브라함 복을 받은 것을 찬양하시고, 영생 천국 받은 것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예배자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 목사님도 예배 중에 주님 만나서 성령 받고 큰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생들 전도를 했는데 우리 매제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둘째 매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아니 형님 어떻게 여기 전기장치는 않습니까? 뭐가 짜릿짜릿 전기가 온다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타치하셨구나. 또 우리 창현이도 막내 동생인데, 창현아, 창현은 음성을 들었대요. 물론 자기가 들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음성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서 예배자 주님을 만났고, 또 3박 4일 금식할 때 피정 목사님이 강사로 쓰셨는데 설교하시다가 이 중에서 목사될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혹시 힘들면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그때 제가 얼마나 흥분했던지 그냥 우리 어머니는 울고 막 그냥 손안을 피고, 그러니까 피정 목사님이 저 권사님 좀 절제하게 해주세요. 저는 환상이 보이는데 지팡이 잡은 주님 모습이 보였고 양무리가 어르는거리던 걸 봤어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비벼도 보이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상을 봤어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이렇게 아픈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축사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그래서 이 목사가요,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오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일주일 이상을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한 주간을 너무너무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아주 샵된 엄청난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예배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전 세계 선교로 다녔을 때 장로님을 모시고 같이 다니면은 장로님들은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목사님은 펄펄 살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예배 때 말씀 전해서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10만 명한테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아요. 10만 명이 들으면 20만 정도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이 힘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 그 비결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사실 부흥 뜨는 것처럼 이 현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큰 산중에 산허리에 안개가 휘어잡듯이 성령이 날 잡아버리기 때문에, 확 휘어잡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그 기름 부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워낙 성령의 사람이라 마차를 타고, 그 당시에 18세기 사람이니까 그 고을에 들어가면 눈물바다가 눈물이, 그러면 설교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요. 그 사람이 등장하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든지 기름을 줬든지 그냥 그 주위가 눈물바다가 쏟아져요. 어느 공장에 들어갔더니 그 공장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결신시켜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참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세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를 말합니다. 금관을 받았어요. 근데 금관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상인데, 천상 예배를 우리가 나중에 결국 가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속죄의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고 마무리 찬양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속죄 찬양이에요. 그 우리가 처음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군 천사, 세 번째 마무리 찬양. 레벨이 달라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지금은 천사가 수종을 들지만, 그때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레벨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업을 주기 때문에 야곱에서 즐거움을 얻고 종견자가 되고 야곱의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우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사살 말을 하지 않으면 야곱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높은 산에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 성격의 복, 일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 분이엘의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일을 존귀 여기고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전심 다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너 풍성하게 하리라,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총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